여러분은 한 해를 지내실 때 가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어떤 날들이 기억이 되십니까? 이런 날들은 내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지 하는 그런 날들이 있겠죠? 어떤 날들일까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이 날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식구들끼리 서운하지 않게 혹은 가족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날들 중에 특별히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날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 사는 동안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각 절마다 조금 다른 의미의 명칭들이 또 있기도 해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기도 했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만약 1년 보내는 동안 명절 때 혹은 부모님 생신 때 이런 때 집에 와서 가족 모임 갖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얼굴을 본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추절과 관계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여서 7주를 계산한 후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면 바로가 아니고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 날을 지킨 거죠. 그래서 77절,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요즘 이렇게 그런 같은 본문을 또 안내도 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은 좀 다르죠. 그 내용들이 성경에 3번쯤 이렇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그런 거죠. 처음 것을 드린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꾸 명령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려가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맥추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처음 것이란 맨 먼저 거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냅니다. 요즘에 우리 교우들 중에도 농사를 크게 지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가정에서 도시농부가 되어서 크든 작든 텃밭을 가꾸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4월, 5월, 6월 이 봄에 여러 교우들이 직접 가꾼 그런 푸성귀 같은 거죠. 그런 먹거리들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추수해서 저희 가정에 주시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게 천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시기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나누고 함께 그런 정성. 이게 작지만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봄철에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처음 것이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첫 아들, 첫째 딸, 자녀가 여럿인데 첫 아이, 부모에게는 이게 특별한 존재. 그렇다고 뭐 둘째, 셋째가 덜 귀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닌데 첫 아이의 생일, 뭐 그 관련된 여러 일들 더 많이 기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롭고 마치 이런 것처럼 첫 번째 것은 이렇게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것을, 그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는 것이,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만, 여기 한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영상, 1분 조금 넘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잘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잘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짧은 영상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절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뭘지를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으나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절대 잊지 말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왔어도 현재 생활이 풍족해지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갑자기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먹거리도 많고 평탄해지면 옛날 고생했던 일들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미리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자꾸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더욱 열심히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본문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옛날의 그 아픔, 그 어려운 상황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진짜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이고 동시에 현재를 바르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맥주감사절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옛날 너희들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쓴 세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과거 모든 시간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요즘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가정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안정되어 흔히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때요? 요즘 나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풍족해. 이것저것 살펴봐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분들, 가정들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또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평탄하고 좋아. 하지만 바로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히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걸 그리고 먹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 땅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살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여차여차 너무 고생스럽게 들어와서 거기서 첫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식을 먹은 날. 얼마나 이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게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입니다. 이게 같은 날로 연결된 의미 있는 날들이죠. 구약의 맥주절에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의 드림이 중요하죠.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첫 열매는 어찌 보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신약의 맥주절은 뭘까? 신약의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쏟아지게 내리게 된 은혜의 날이 바로 신약의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로 누구든지 중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맞아서 신앙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뭔지 다시 조금 요약해 말씀드리면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잊지 말아야.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 지난날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절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릅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누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생활을 통해서 늘 겸손해지고 낮아지셔야 합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명령하셨던 3대 절기 중에 한 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새길 것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할. 혹 잃어버린 감사 있다면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대부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찾는 순간 우리가 할 일,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